할렐루야. 아멘. 아멘. 10월 24일 주3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4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발이 메어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큐티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친히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30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2쪽, 주3 큐티 239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건강한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께 먼저 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루로 사라져 가기 원합니다. 변화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오늘 더욱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재물을 잡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께서 우연히 용하다라고 소문난 무당을 만났는데 그 무당이 여러분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이번 겨울에 애군이 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애군이 꼈으니 이번 겨울을 조심하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물론 이제 여기 같이 큐티를 나누시는 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는 일은 없으실 가능성이 높지만, 혹여나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이번 겨울을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 저라면 일단 듣고 나면 그게 공감이 되든 아니면 반감이 생기든 간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일단 듣고 나면 괜히 들어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서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무당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를 더 합니다. 딱 30만 원짜리 부적 한 장이면 애군을 완전히 막을 수 있어 라고 그 무당이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겨울에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큰 일을 당하는 것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돈 30만 원, 그리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부적 한 장.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30만 원짜리 부적 하나 보험처럼 만들어서 지니고 다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보면 대부분 그와 비슷한 자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해서 바알만 섬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세라를 섬기기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적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기는 것, 이렇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는 상태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재물을 잡는 장소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여기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라는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지금 3절과 4절에서는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짐승을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안에서나 밖에서라는 말이죠. 안에서나 밖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즉 모든 곳, 모든 장소를 의미할 때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있든지 짐승을 잡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한 장소로 와서 잡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한 장소는 바로 여호와의 성막 앞이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족장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광야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이곳저곳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기억한 곳,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곳에 제단을 쌓는 이것이 주변에 있는 여러 우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부터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변질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진영을 이탈해서 밖으로 나가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가끔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확실히 막는 방법이 바로 짐승을 잡는다면 반드시 어떤 짐승이든 간에 회막 안, 성소 앞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어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보면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염소를 섬긴 적이 있던가요?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주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음식이 맞지 않는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투정을 부렸던 것도 보면 곳곳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애굽에서 먹던 것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같이 묘사가 되는 것을 보면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음식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종교적인 영향도 대단히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애굽에는 특별히 판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풍요의 신이 있습니다. 이 판이라는 풍요의 신은 형상이 숫염소의 모습입니다.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이제 하반신은 염소로 되어 있는데 머리에는 염소처럼 이렇게 동그란 뿔이 달린 형상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신화에 보면 이 판이라는 신이 특징이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한 신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판이라는 우상을 겸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더 연장되어서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순염소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했던 것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기 보면 숫염소 우상 등장하는 게 보이시죠? 그 당시까지 이 숫염소 우상을 숭배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순염소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함께하는 다른 민족 사람들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무리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이 속해 있었다라는 것 아시죠? 한번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네,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노예로 지냈던 사람들 중에 그 무리를 쫓아서 나왔던 다른 민족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거류민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네, 이 거류민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그 거류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민족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이동하는 그들에게 신앙적인 순수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8절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받는 것과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타민족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 원망이 쏟아질 때 그 잡족 혹은 거류민들이 주동하는 경우를 여럿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잡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영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속에서는 진영 밖에서 몰래 우상 숭배하려던 사람들, 이집트의 판이라는 숫염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거류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며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한 곳에서 짐승을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큐티를 하면서 성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잡는 곳인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도축을 하는 것도 성소에서 잡아야 할까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그들이 들에서 잡던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용을 위해서 성소 밖에서 잡던 짐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용으로 잡아 먹으려던 짐승도 이제는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일단 회막문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 안에서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그 짐승들을 일반적인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고 제물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잡는 것 역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모든 짐승을 회막에서 먼저 잡도록 해야지만 다른 핑계를 대고 집 밖에 나가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근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짐승을 도축할 때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면
마음대로 고기도 못 잡아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짐승을 잡는 사람, 짐승을 바치는 입장에서는 먹을 것이 줄어드는 손해보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레위기 큐티를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도축을 하는 것은 화목제로 드린다라고 말씀하셔서 화목제로 드리게 되는데, 화목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웃들과 나누어 먹게 되는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제물의 그 대부분을 제사 드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렇게 도축을 위한 화목제는 오직 피와 기름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식용이 가능한 모든 부분을 돌려받는다라는 특징이 있기도 하죠. 피와 기름, 이 피와 기름은 생명의 상징으로서 함부로 할 수 없는 피,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귀한 부분으로 내장 부분에 있는 기름, 그래서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나머지를 사람이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보건위생적으로 생각해 보면 피와 기름, 곧 내장은 오염이 비교적 쉽게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에게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키기 쉬운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짐승을 잡을 때마다 화목제를 드리며 성소에서만 잡도록 도축하도록 하신 것은 오히려 위생적인 관리도 가능하겠다라는 보건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귀한 것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세, 이것을 먼저 갖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짐승을 잡든지 회막 안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경책만 나누어주고 개인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성경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힘든 과정이, 개개인에게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 될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단들은 성경대로 가르친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속여서 사람들을 믿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면서 치밀하게 우상 숭배하는 법을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의시키며 교회에서 교육받고 신앙생활 하도록 교회에서 권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JMS 같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타락으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은 기독교 역사 이래 끊어진 적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발전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류민들, 잡족들이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는 여호와 신앙이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을 잡는 일도 성막 앞, 즉 하나님 앞에서 하며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으로 모여야 될 곳이 있으며 그 중심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성도님들께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모이며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권면하고 섬기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우상적인 것들이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포악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끊임없이 점검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단계도 하향되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아직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방역에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귀하신 동역자 분들께서 대면 예배도 힘써서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중심 신앙을 세워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편하게 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칫 그것이 교만이라는 우상숭배로, 게으름이라는 우상숭배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들을 걸어가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모임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우며 섬기며 함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동역자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들이 세워져 가는 계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교회됨을 생각하며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전 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예빈 어린이가 생일이죠. 여러분께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날로 여러분께서 더 기도하시면서 또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우리 교회 또 개인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중심 신앙을 세워가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 되신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우상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에 예비하여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이 땅 구석구석마다 예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 때는 이 땅을 신고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초성 위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네. 하나님 영광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 구석구석 우리 가정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고